얼마나 더운지 집에서 옷 입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옵니다. 아멘. 오래오래 예배도 오래 한 2-3시간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오늘은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말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과에 속하지만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어졌을 때 본래의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은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살아오고 있는데 본래의 모습이 제대로 잘 보존되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우리를 외롭게 여겨야 되고, 그런 분들 가까운 데 있는 분은 위로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시고 혼자 사는 어머니, 혼자 사는 아버지 외롭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외롭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시죠? 흙에서 아담을 만드시는데 또 다른 흙에서 만들면 이질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뼈를 잘라서 만들었대요. 동질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인간관계가 아름다울 때 행복해요. 사람이 불행할 때가 언제냐? 인간관계가 깨져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돈 잃어버려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전을 잃어버리고 부도가 나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엄청난 시련이 왔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부부관계로 보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말씀을 교우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된 관계들이 회복될 때 행복이 찾아올 수 있고 기쁨이 생길 수 있고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해요. 그랬더니 아담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거 전부 다 외웠을 거라고, 아마 성경은 몰라도 이건 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대단히 사랑에 대한 극상 표현이라고요. 자,
그렇게 부부가 삶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그만 그들이 큰 곤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잊어먹었냐? 까먹었어?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본래의 모습이 지금 이미 훼손된 거예요.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던 데는 언젠데? 벌써 이 여자가 탓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지요. 본래의 모습은 물론 하와가 완벽하게 이뻐서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일까요? 저는 아직 그렇게 완벽한 여자나 남자를 못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성격적인 약점이 어디가 약한 약점이 있고 흠이 있다고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는 본래의 모습은 그게 안 보여. 아름다운 것만 보인 거예요. 혼자 외로웠는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생기거나 환경에서 생기면 탓하죠. 저 여자가 좀 바뀌면 내가 얼마든지 더 양보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어. 저 남자가 좀 변하면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어. 아니, 이놈의 환경이 좀 달라지면 내가 좀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을 회복하라 그래요. 누구 본질? 내가 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나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하나님, 나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본래의 모습, 창조 지음 받았을 때 첫 번째 모습. 아니, 그 안에도 조금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변질의 문제가 있지만 어머니에게 태어났을 때만큼만이라도 순수한 모습. 오늘 초점이 그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그 상대가, 아니, 저놈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이게 아니고 내가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사탄이 아담을 깨요. 사탄이 먼저는 이브를 깨워요.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 혹시 사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날 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도 마귀를 본 적이 없네. 좀 누가 본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세요. 그림 그린 건 본 적이 있는데 실감은 안 나. 마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대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고요. 창세기에도 보면 마귀가 나타나 아담을 꼬이고 이브를 꼬였다고 돼 있대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 틈을 타서 사랑의 관계를 버려놓는 놈 마귀, 미워하는 관계로 확 벌어지게 하는 놈이 마귀. 마귀는 그래서 틈을, 사탄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틈을 타는 존재, 틈바구에 찾아와서 틈을 버려놓는 존재가 마귀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아담이 본래 모습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하던 여자가, 저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저 여자가 조금 강하면 전년이라고 들어가겠죠. 나를 꿰어서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죠. 아들은 둘씩이나 낳았어. 그러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이 이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못 봤지만 마귀가 틈을 타니까, 내 마음의 틈을 타니까 벌어져요. 인간관계가 벌어져요. 마귀가 두 사람의 사이에 틈을 타니까 씻을 수 없는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마귀 얘기를, 사탄 얘기를 교회에서도 별로 잘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사탄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부들부들 떨어서 경기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마귀는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더 잘 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더 틈을 탑니다. 걱정하며 사는 사람에겐 더 틈을 헤집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마귀에게 두려워서 억지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근데 거꾸로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에이, 마귀가 맞아.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를 뭐하러 두려워해? 마귀쯤이야, 이러지 마세요. 마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틈을 벌리려고 하는 간교한 존재예요. 간악한 존재예요. 과소평가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귀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물리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마귀를 간과할 필요도 없고요. 단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떻게 하면 본래의 깨끗한 성결한 모습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모습이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타락이죠. 타락한 건 뭐예요? 술 먹고 방탕했다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타락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성결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귀가 틈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인간관계도 결국은 파탄이 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물질관계도 결국은 파탄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의지하는 내 주를 어떻게 해요?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것 같아도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나는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분은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은 다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다 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제까지 씩씩하고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죽어 천국 갔다는 얘기 한 번만 들으셨나요? 인간은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은 없어도 자기 약한 존재를 알아서요, 자기의 마음에 뭔가가 의지하고 싶어. 아이고 엄마 그래요. 근데 그 엄마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가셨는데도 다 큰 여자들이요, 어려운 일 당하거나 위급한 일 당하거나 깜짝 놀래 애구머니나 그래. 애구머니나가 애구 엄마의 준말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해.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벌써 산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위급한 일 생기나 깜짝 놀라서 애구머니가 뭐냐, 애구 엄마가 뭐냐, 차라리 정급하면 주여 그러든지. 그런 기억 나세요? 여러분 정말 급하면 누구 찾아요? 애구 엄마 그래요? 정말 놀랄 때 누구 찾아요? 애구머니나 그래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부탁드리는데 좋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둘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건 뭐냐? 아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십 년을 살았으면 지금 하나님처럼 돼야 돼.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 부처님 반토막이래. 사실 절에 오래 다니면 부처님 반토막은 돼야지.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 말도 못하시네 지금. 아니 하나님 닮아야 돼. 지금 30년 다녔는데 얼마나 닮아야 되냐고. 그게 연합이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잎도 못 피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지. 물을 떠난 고기가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 기준으로, 그게 소위 말하면 믿음이 돼야 돼. 믿음. 어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셨어요? 정말 아주 솔직하게, 아주 진지하게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떠나서는 1분 2초 못 살아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합이 극치가 이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도 이 무더위에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여기 에어컨 시원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보다 더 시원한 데 많아요. 카페 가면 대단해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스웨덴에 가면 스톡홀름에 조각공원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거기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밀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웨덴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조각가가 있는데 우리는 뭐 로댕 뭐 이런 사람들, 여기는 밀레스예요. 근데 이게 밀레스의 작품이 수백 개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의 이름이 God's Hand예요. 하나님의 손. 여기 큰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손 위에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의 머리가 어디로 가 있나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유명한 작품이 God's Hand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잎을 키워낼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예? 마귀가 우리를 온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보통 때도 명령하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마귀가 쫓기는 줄 알고요.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고 나도 모르게 뭐 조금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간다면 벌써 다 물러갔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런 얘기 한번 드렸어요. 우리 캘리그라피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속회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다가 가훈을 하나 쓰래요. 그래서 제가 쓴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 승수 목사 아들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 사진 액자를 갖다가 그 집에다가 이렇게 놔주면서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이건 할아버지 가훈이다. 할아버지가 평생 인생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 녀석들이 한 1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나중에 죽거든 누가 니네 할아버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냐고 혹시 물어본다면 우리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정신 가지고 살라고 노력했고 그렇게 우리한테도 가르쳐 줬어요. 딸네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액자가 똑같은 액자가 세 개인데 하나는 우리 집에, 하나는 아들 집에, 하나는 딸 집에. 혹시 천국 가실 때 유언하실 기회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얘기만 하면 돼. 얘들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 저는 이게 본래에 우리가 배웠던 한문말로는 경천애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회복되면 돼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돼요? 변질이 되기 쉬워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훼손돼요.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요.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제가 죽어도 다음 세대 걱정 안 해요.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 제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의 탓할 것 없고 환경 탓할 것 없고 내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사람을 아끼고 돌보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동료와 동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우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틈 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